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과 같이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시편은 총 150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수록된 노래들은 흔히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찬양은 음악이라는 요소를 가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시편은 기도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 기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실제로 이 기도가 이 시편에 참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마찬가지로 시편의 저자들 역시 그리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굉장히 공고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게 되지요. 이 계획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에 대한 반란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건조해 보이는 것처럼 기록해 놓았지만 이 상황을 직시한 저자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2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패턴이 시편 2편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특별히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가 있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기도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드려야 한다라는 가르침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나의 죄를 아뢰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간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을 배웠던 것이 기억나고요. 그리고 집중해서 그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배웠던 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물며 우리 부모님에게 대화할 때도 또 어쩌면 나의 직장 상사라든지 내가 조금 어려워하는 대상에게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갖춰진 또 예의 바르게 용어들을 선택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굉장히 잘 정제된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저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특정한 용어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정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게 경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기도는 나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시간,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인 것이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시편 2편의 저자가 처한 지금 이 반란의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면서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공고함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편 2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편은 하나님과 이 저자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자칫 범하게 되는 것이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를 하게 되는 자세와 태도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대화의 내용 자체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대화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대화할 때 너무 갖춰진 나머지 마치 직장 상사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하듯이 아니면 왕정시대 때 신하가 왕에게 무엇인가를 아뢰듯이 부모님에게 대화하다 보면 서로가 불편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삼아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을 보면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가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시편 2편 1절은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마이거든요. 라마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직접 번역하게 되면 왜라는 뜻입니다. 이 첫 마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하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왜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 시대에 조금 우리에게 편한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왜 이런 표현과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이 첫 마디에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첫 마디 한탄처럼 들리고 탄식처럼 들리는 이 왜라는 이 한마디에 이 저자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과 저자가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담겨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탄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애가서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기록된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애가입니다. 이 라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애통해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애가 역시 첫 마디가 어찌하여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말인 에이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이카라고 함으로써 이 시인은 자신의 모든 탄식과 자신의 모든 감정과 그 슬픔들, 안타까움을 그 한마디 탄식에 다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무엇인가 구체적인 말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굉장히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시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 탄식을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표현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시편 2편의 첫 마디 라마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라는 이런 질문, 그 탄식,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후에 이어질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과 또한 단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시편 2편 1절의 말씀, 그리고 그 첫 단어죠. 어찌하여, 왜라는 단어입니다. 이 왜라는 단어가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갖추어지기 힘들 때, 무엇인가 어려운 말로 기도하기 힘들 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그 탄식을 주님 앞에 표출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 계시던 참 많은 권사님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권사님들이 연세가 들수록 이 관절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앉고 일어서면서 항상 이렇게 내뱉었던 이 단어들이 주여라는 말이었어요. 이 앉을 때마다 설 때마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주여 하고 앉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 관절에서 전해오는 이 고통을
주님 아픕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표출을 하기 전에 그냥 주여라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짧은 외마디 그 한 단어이지만 주여라는 그 말 속에 또 오늘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어찌하여 라마 왜? 라는 이 말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담길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또 하나님께 가장 잘 상달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시간을 따로 만들어내고 또 무엇인가 정제된 말들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점점 기도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인가 만들어진 잘 갖춰진 기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오히려 정말 내가 깊은 이 심호흡을 하더라도 하는 이 심호흡 속에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고 주여라는 하나의 그 탄식 속에 나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표출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누군가는 오래 기도를 하는데 나는 오래 기도하지 못할 때 때로는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 신앙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잘 전달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지요. 무엇인가 그 행위 자체가 이렇게 주목받기 위한 그런 행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가장 원초적인 그 신음에 또 그 목소리에 그 한숨에 또 그 탄식에 주님 앞에 담아내서 올려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신음조차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